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강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천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족하오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뜨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떨리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니 겁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두려워하거나 부족함 없음을 알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우리를 깨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앞길 환하게 열리는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길은 들판처럼 넓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검은 구름을 거두어 새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 뒤편에 있는 밝은 태양을 보며 끝없는 우리의 소망이 환하여지는 생명길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보호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은혜로 보호받으며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도 거칠 것 없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판단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거룩하고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연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모든 가정들이 주 은혜 안에 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맞춰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연약하며 질병 가운데 병원에 누워있거나 치료를 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추운 날씨에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더하여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놀라우리만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에 따라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 새해 첫 달인 1월의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세월 빠르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세월 아껴가며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욥기 7장 7절로부터 7장 끝절인 21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7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의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은 그 극한 고통 때문에 감사함이 생각나지 않겠죠. 물론 고마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고통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그 감사함이 진심으로 감사한 경우는 드물겠죠.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 욥은 자기의 있는 이 아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게 아픔이 있을 때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 사정을 그대로 쏟아놓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중심 주제는 내 영혼의 아픔이에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하소연한다는 얘기겠죠.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의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아픔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살기 싫은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욥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절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런 수악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두시고 나를 이렇게 다 가두어 두십니까? 나를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고 내가 좀 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쉬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좀 눈을 붙여서 잠이라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라도 자면은 잠자면은 잠들어 있는 동안만큼은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텐데 심지어는 잠자고 있는 중에 꿈에서까지도 저를 놀라게 해서 바짝바짝 깨게 하고 그렇게 저를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심각할 정도 두려움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가위 눌리게 만드십니까? 더구나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피해 입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저는 영원히 사는 것도 싫습니다. 다만 오늘의 고통을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의 이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영혼의 고통, 아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진실한 기도가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포장된 기도, 남이 듣기에 괜찮은 기도,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는 이 솔직한 기도, 이 욥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 기도가 스탠다드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뭐 이 기도가 맞냐 안 맞냐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이 기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심령의 진실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 심령을 따라서 얼마나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뭐 목사 하랩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정말 영혼의 아픔이 있으면 그대로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던, 교회를 뭐 수십 년을 다녔던, 교회에 큰 직분이 있던, 교회에 업적이 있던 없던 간에 오늘 내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 심지어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찬달지라도 제가 없어질 텐데, 사실 오늘 욥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지 않는 이상에는 이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 일말에 아주 신락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불평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하나님, 나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혹시 내가 불신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내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불평 아닌 불평, 분명히 불평인데 불평이 아닌 것처럼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불평입니다. 무엇으로 도배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불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가련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좀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그게 큰 해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내 인생이 좀 범죄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해가 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이거 참,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확 와닿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죄를 짓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함이 하나님께 큰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죄 짓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도 하나님이 그냥 뭐 내버려둬도 그만 아닙니까? 내가 지은 것들이 좀 뭐 이렇게 시원찮으면은 다시 짓거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하시거나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오늘 욥처럼 이렇게 무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무슨 큰 저것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잘것없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떻게 연약한 한 인생의 기도죠.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이 기도가 멋진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평범한, 극히 고난을 받는 이 인생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심령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내 마음이 욥처럼 아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들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아픔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아픔이 더 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오니 주님도 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에게서 크게 깨달아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솔직하게 내놓고 아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나쁜 일이오나, 그러나 주님, 저희가 불평하옵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아픔 때문이니 주님, 오늘 이 아픔 가운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